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인가요? 마태복음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아마 23절 2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실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마태는 아주 깔끔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 선포한 내용,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이 치유하신 내용을 따라서 마태복음 4장서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설교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설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번째 가르치셨다고 그러는데 가르치는 거는 그 내용이 많습니다. 5장서부터 시작해서 그 7장까지 5장, 6장, 7장.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나?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 이거를 가르쳤고,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나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또 나는 또 누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기본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8장서부터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병자들을 어떻게 고쳤나, 뭐 고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병자 고친 내용을 그냥 압축해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뭐 이렇게 그냥 하면서 그 뒤에 뭐 각종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뭐 간질, 중풍병 뭐 등등등을 고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데까지 계속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뭐 이 얘기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또 할례 받을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그 뭐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실 때도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으로, 예수님은 계속 성령으로. 어제 그제 걸쳐서 이틀에 걸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얘기인데 어제는 설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렇게 쭉 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이상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은혜를 못 받냐? 그릇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우리의 그릇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이렇게 받고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마음문을 닫아놓고 뒤집어진 그릇같이 그릇 뒤집어 놓고 은혜를 담을 수 있나? 은혜 못 담습니다. 그릇이 종색이라면 역시 은혜를 못 담습니다. 담기는 담는데 갈급해요.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또 깨진 그릇도 있는데 받을 때는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고, 받을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고. 아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은혜를 못 받는지 몰라. 설교 듣는데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가 안 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귀신이 들려도 안 들립니다. 귀신은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으면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까지는 방해를 안 한다고. 거기까지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잖아요. 이게 마귀도 더 큰 마귀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활동을 하잖아요. 어디서? 마귀가 아주 업하는 장소를 바꿨어. 그냥 세상에서 막 그냥 마귀짓 하고 살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가고 마귀짓을 하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가 심각한. 왜 교회 안에 왔는데 마귀가 되냐?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그 마귀 같은 사람도 천사가 돼요. 예, 은혜 받으면 나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응? 은혜 못 받으면 안 변해요. 안 변하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은 내 삶을 이렇게 바꾸고 변화하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 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하면 나는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몰라. 말씀이 왜 안 들려요? 말씀이 그냥 꿀송이 같은데, 꿀 같은데. 여러분, 빵에다가 꿀 찍어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나. 그러니까 맛있는 건데, 맛있는 빵에다 꿀 찍어 먹듯이 맛있는 양식을 먹으면서 맛없다고 그러면 뭐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꿀 찍은 빵보다 더 맛있는 빵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격한 반응을 보였던 나사렛 동네. 예수님 떠나셨어요. 예수님 나사렛 동네 다시 안 가신 것 같아. 아니, 그런 동네에 가서 무슨, 예수님이 이걸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세상에 이방인도 아니고 본토인인데 말이야. 예수님을 그냥 낭떠러때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길 또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도 안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능력을 행한다고 뭐 능력이 역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보따리 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나사렛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아예 그냥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치, 나 같아도 그냥 이사할 것 같아요. 30년간 같이 살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동네에, 어디 살겠어요? 또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아예 그냥 보따리 싸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셔서 안착을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말에 권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하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그거를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말했는데 뭐 말이 그냥 그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권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냥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그 엘리야도 그 말에 권위가 있던 사람인데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다시 오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 말의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믿는 사람이나 뭐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 당연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가 조금만 안 되면 그냥 망했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뭐 안 될 거라 그러고 그런 이 말을 그냥 그 말이 그대로 되면 어떡할 건데 아주 거기다 뭐 안 되는 날이야. 오늘은 아주 그냥 안 되는 날이야. 안 되는 날이네 막. 안 되는 날도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는 날이야 그랬는데 되는 날이야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안 되는 날이야. 망할 거야. 끝났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또 다윗처럼 다 말에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왕이 된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왕이 된다고 하는 거는 뭐 권위를 갖는 거잖아요. 권위를 말하면 막 말하는 대로 이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막 얼마나 막 전 세계를 막 흔드는 것 같은데 그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세예요. 받지 마! 그러니까 유학생들 받지 마!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예. 우리나라 유학생들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뭐 서류 검사를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가야 되는데 서류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하는 거에 권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하는 거에 중요한 말씀은 그 귀신이 막 소리를 질렀겠죠. 막 귀신이 막 얘기도 해요. 막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멸하러 왔냐 그러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고 막 그냥 뭐 그냥 할 말 못할 말 막 그냥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입 꾹 다물었겠죠. 귀신이 떠드는 거를 잠잠하라 그러니까 귀신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요 말도 잘 들어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에 권위가 없으면 뭐 잠잠하라 온다고 뭐 잠잠하겠어요? 나오라고 온다고 나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에게 한 걸 보면 자꾸 시끄럽게 떠드니까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고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명하니까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나가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 게 안 돼요.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잠잠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서 고침을 받게 됐다. 그 얘기 지금 쓰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고쳐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의 그
선포 사역, 오늘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사역,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걸 합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3가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선포지, 동의를 구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가 되면 아멘으로 받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으로 안 받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까 마태복음을 제가 인용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성품도 가르치시고, 예수님 마음 갖는 것도 가르치시고, 정체성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또 내마도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내마도 가르치시고, 또 뭐 기본 신앙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기본을 가르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이게 마태복음 할 때 누가복음은 없어요. 마태복음은 아주 그냥 자세하게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거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오늘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고 하는 이 3가지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서 예수님의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